오늘 예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제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주제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아주 충만한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넘쳤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이 찬양이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맴돌았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계속 흥얼대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뭐 거의 중독된 수준이에요. 예수님으로 중독된 아주 은혜로운 중독인 셈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또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없겠죠?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지겹지 않은 분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만 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좋은 분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퍼내어 마시고 또 마시고 해도 계속 좋습니다. 새로운 힘이 계속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요, 새가족 교육에서 1과로 또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때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과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우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이 종교명이 되기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종교명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경우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이상한 종교를 제외하고는 사람 이름이 종교 이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을 믿는다고 문선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교죠.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지만 공자교가 아니고 유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고타마 시달타가 만들었지만 시달타교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종교 이름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죠. 기독교, 기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한자 음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는 Christianity,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종교명에도 예수님이 들어갈 만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 신봉자라고 공자를 믿질 않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본래 불교는요, 부처를 믿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 철학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통치 질서를 배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고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장이라고 했죠. 예수쟁이다. 하도 예수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쟁이다 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 장로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장로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장로 명함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만큼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내보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했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요 말할 때마다 예수 예수 말하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분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분이 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길이다 했습니다. 영어로 the way, 바로 그 길이다 하는 것이죠. 또 진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 truth, 바로 그 진리. 진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 life, 바로 그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켰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저도 인도 선교사로 갔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고 또 주스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고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나눠줬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어른들은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려운 거예요. 애들한테는 영어로 그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을 모르는 겁니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건 힌디어 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제가 힌디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영어밖에 한국어하고 영어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힌디어는 몇 마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됐죠. 어떻게 할까? 이 애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이 애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요 죽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죽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굶어 죽는 애들이고 안 그래도 병에 걸려가지고 길거리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힌디어는 잘하지 못해도 예수님 이름만큼은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님 이름만큼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애들을 만나면요 예수마시 했습니다. 예수마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힌디어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 말씀이죠. 애들을 볼 때마다 예수마시 예수마시 티케는 오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마시 티케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저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비록 이 말의 뜻을 모를 거다. 모르겠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니까요. 예수마시 이거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것이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이 애들이 또 예수님 이름을 듣고 전도를 받게 됐을 때, 아, 내가 예전에 그 얼굴 하얗게 생긴 한국인이 예수마시에 했었는데 이분이 누굴까 하면서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마시 해줬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애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별별 신들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참으로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재림주,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종결시키실 그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대속 죽음. 이 개념은요, 모든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대속 죽음이 말이죠. 힌두교에 보면요, 창조교리가 있습니다. 또 성육신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고 어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창조교리 또 성육신교리, 이거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신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종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은 엄밀히 말하면요,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것들이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서 그걸 유추해서 상상해서 만든 게 제우스 신이고요, 또 뭐 삼신 할매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신들도 배고프겠지 생각하고서 제사상을 막 만들어서 신에게 바칩니다. 신이 자기들처럼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머리로는요,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이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려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는 신, 이건 사람들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될 것이라고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역시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조차 그 예언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차례 말씀하시길,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메시아이신 분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극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주라고 해도, 어떤 성인이라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에 닥쳐오는 그 죽음 피할 수가 없었고, 심장을 멈춰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문선명도 피할 수 없었고요,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마호메트도, 또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도 자신에게 닥쳐온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신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을 신으로 믿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80세까지 장수했다고 하는데요, 장수하면 뭐합니까? 끝내는 죽게 되었죠.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요, 쭌다라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쭌다라는 제자가 참 안타깝게 스승을 죽게 만들었는데요, 이 제자가 이 스승을 공양한다고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를, 혹자는 버섯 요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스승에게 줬는데 그게 식중독을 일으켰답니다. 식중독으로 이분이 안타깝게도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는요, 고작 식중독에 죽어간 한갓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노예였고요, 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처 자신도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죽음의 노예였던 사람을 신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에게 우리들의 영혼을 의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십니다.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하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감았던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그 죽었던 몸을 벌떡 일으키셨고요, 그 어두운 무덤을 활짝 열어젖히고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나신 몸을 보여주셨고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들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바로 앞에 1절에 보면요,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경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주하고 있다. 무슨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인생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처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철로역정같이 우리는 저 천국 도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고 있는데 좌절하게 만드는 늪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로에 갇힌 듯이 이리저리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경주를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경기를 포기해버릴까? 너무 나는 지쳤고 힘이 들어 이제는 그만두면 좋겠어 하면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들고 또 지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그런데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 도성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저 영광의 도성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 영광의 도성에서요, 주님께서는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한 발자국만 더 나가봐라. 한 번만 더 힘을 내서 달려가 보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나의 품에 올 수 있단다. 계속해서 응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볼 때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왔죠. 오는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진리를 깨우쳐 알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한치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우리는 무명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난하기도 하고 아직도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순간이 처음과 끝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청년 사환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위기냐 하면, 이 사환이 있던 성에 성경 말씀에 보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과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강력한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유다인들은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싸우지도 못하죠. 도망가지도 못하죠.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합니다. 사환이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편은 너무 적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적 편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만 보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그들의 말만 보이고요, 그들의 병거가 사방을 둘러싼 것만 보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거란 생각만 들었고요. 아,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신음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만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만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요, 나는 보잘것없게 보입니다. 세상만 보면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욱더 강력한, 아니 세상이 꼼짝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과가 가득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봐야지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보이고요, 주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요, 주님을 봐야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새로운 힘 주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나약하고 능력이 없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세상을 보고 나를 봅니다. 자꾸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교만과 위축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위축되는 것.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위축되게 됩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게 되죠. 조금만 달려도 주저앉습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영이,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없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모든 문제를 겪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예수 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와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강단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마시인 것입니다. 메시아요, 구원자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저 천국 도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